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244면 244면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난 당신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속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믿어준다는 거, 믿는다는 거, 신뢰한다는 거 굉장히 귀한 부분이죠. 그 믿음도 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부분이 강력해지는 거.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서로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확신에 찬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이제 부모도 내 부모가 아니에요. 짐이지.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짐이지. 형제도 내 형제가 아니에요. 짐이지. 짐스러워. 왜 짐스럽냐면 관계가 어색해졌고 파열이 됐고 금이 가서 이미 이제는 당신은 내 부모라고 받아들이기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기에는 내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힘을 잃어가고 당신은 나의 누구다. 당신을 내가 사랑한다. 이런 어떤 확신, 이런 확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큰 힘을 얻을 때 뭐냐면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죽을게요. 그러면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시죠? 안 들었을 때는 모르는데 들으면 힘이 나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도, 이런 말에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진리를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얘기하기를 축복합니다. 립서비스 하지 마시고. 요즘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 립서비스 문화가 너무 토착화되어 있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라고 했는데 왜 오라는 거예요? 돈 많이 내고 가세요. 많이 먹고 가세요. 우리 부자 될 겁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잖아요. 립서비스예요. 어서 오세요 했을 때 내가 만든 음식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당신이 온 것을 나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당신에게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하여 맛을 줄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주겠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관계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처음부터 확신을 가졌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단추부터 분명하고 확실했고 대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이 같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인물들이 천사처럼 전혀 걱정 근심 없고 우리 인간이 아닌 초월적인 대단한 존재 이렇게 믿는다면
심각한 오류를 우리는 발생하게 됩니다. 신앙적 오류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강조할 정도로 저는 확신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세요. 목사는 목사지 신이 아니에요. 목사를 신격화해서 한국교회는 패망했어요. 이것이 우리 지금 신앙의 현 주소예요. 절대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를 신격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주셨어요. 너는 목사를 포기하라. 목사의 길을 포기하라. 사명을 포기하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의 길을 포기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나타나겠고 일하겠고 역사하겠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직분이 누군데요? 직분이 뭔데요? 나 그거 직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지 마세요. 직분 지키려고도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게 직분을 지키려다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마음이 텅 비었는지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복음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은혜도 없고 누구에게 말씀을 줄 만한 약속된 말씀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지친지 몰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신앙은 절망적이에요.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힘들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지 않아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짐스럽고 힘들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처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을 듣자마자 보따리를 싸고 짐을 싸고 아버지 나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나 갑니다. 그래 아버지가 아브라함아 잘 가라.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고 너를 불러주셨구나.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목회를 해야 되니 가거라. 하나님 너를 쓰시리라. 뭐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딸이 사모님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야 좀 생각 좀 해봐라. 좀 기도 좀 해봐라. 딸이 가는 것도 힘든데 아들이 목회 길을 간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제발 좀 기도 좀 다시 해봐라. 그 길을 꼭 가야 되겠느냐. 이건 아들, 딸의 문제지만 여러분이 지금 내가 꼭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믿어야 되는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잘못된 건 아닌지, 가보면 어떨 것인지, 이런 의심과 의문과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런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믿음을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영혼을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새벽부터 아침에 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코가 속지 않아 빠진 거죠. 낙심도 오고 절망도 오고 미래도 보니까 꿈도 희망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럭저럭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어차피 인생은 흘러가는 거야. 뭐 그렇게 가면 끝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상이 그리스도 앞에 오지 않고 복음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세상은 이미 안티그리스도인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안티그리스도인이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집단 폐쇄주의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끼리만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이런 의식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어떤 은혜를 주냐면 세상이 쓰레기통 같다고 내가 일하지 않는 건 아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빛이 없는 건 아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분명히 뭔가 거리가 생겼어요.
절망과 좌절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가기가 어려워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확신을 주었을 때가 있지만 그 약속의 확신이 이제는 힘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제는 뭔가 끼어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거리를 발생시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확신 가지래. 그래, 확신 가져야지. 스스로 쇠뇌시키고 스스로 계속 되새기면서 쇠뇌시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할 수 있긴 무슨 말이야. 믿는 게 능치 못하랍니다. 저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확신 없이 자기의 길을 가게 됐는지. 여러분, 예수 믿다가 확신이 사라지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 나를 위해 피를 쏟았다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사랑이 이제는 옛날 같고 교리 같고 이제는 답습적으로 그냥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그 말만 되뇌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는요 강력해요. 왜 강력하냐면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믿음에 들어오라고 어떻게 보면 얼레고 달래서 믿음에 들어와서 신앙을 잘 해봅시다. 천국 가야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행복해져요. 성공할 수 있어요.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어보시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불쌍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줘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냐면 저에게 확실한 은혜를 줘요. 저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너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해라.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보증한다. 내가 역사한다. 내가 이 피 흘린 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씻을 수 없는 죄가 씻겨지고 풀어낼 수 없는 결박이 풀어지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역사를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너는 선포해라.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좀 윤리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뭔가 다독거리면서 신앙 믿음 지켜야지 영혼 지켜야지 천국 가야지 않겠어.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너무 가벼워져서 포장하고 살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확신을 가졌다?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내가 너 믿는다. 변질되지 않을 거, 타락하지 않을 거, 세속화되지 않을 거, 죄를 짓지 않을 걸 나는 너를 확신한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 내가 너를 확신한다. 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아브라함에 대하여 보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좀 이 부분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확신을 통해서 일하고 저와 여러분을 확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지금 은혜를 좀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지금 힘을 잃은 것 같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이야. 나는 확신이 없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변질될 걸 알고 너가 그런 길을 갈 걸 내가 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 피가 반드시 너를 지켜내겠다. 내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너를 이끌어 가겠다. 너의 힘과 의지로 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열어주겠다.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뭘 보고 확신을 가졌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신앙을 보고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금식했어요? 여러분 철야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착해요? 여러분 그렇게 선해요?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낙심투성이, 불신앙과 불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 윤리 도덕 의식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잖아요. 갈등하게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갈등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지 않습니까? 윤리 도덕적인 의식이 내 양심과 충돌해서 힘을 잃고 좌절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괜찮아 포장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담대한 의지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변변치 않아도 그분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세상이 십자가 못 박히면 다 구원을 받고 다 돌아오고 다 회개하고 이제는 한 사람도 죄인이 없이 세상은 격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의 사건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너희가 나를 다 떠난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했는데 부활의 소식을 이제 여인들에게 보이고 베드로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그때 누가 없었어요? 마가라는 이 제자가 함께 없었거든요. 부활한 예수를 목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인지 마가의 집에서 문을 닫고 문 걸어 잠궈 놓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했더니 토마가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 옆구리에 창 찔린 거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창 찔린 자국을 보여주면서 손가락을 넣어보는 마가가 손가락을 넣어보는 이런 모습도 이런 그림 봤죠? 그림. 그것도 안 보셨어요? 저는 보려는 의도가 없는데 목사이다 보니까 그런 그림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그림들이 보일 때 그때의 여러분 그림이라는 것은요 그때 신앙과 정신과 문화와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전체 사회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의심이 일어난 그때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지만 도마처럼 의심하고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신앙적으로 엄청난 타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 그림들을 보면 그림들이 의미 없는 그림들이 아닙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복음적이고 진리적이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정도는 발견되고 다 얘기가 좀 공론화되는 것 같은데 해질녘에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면서 빵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아시죠? 밀레가 빵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 있고 여러분 아시죠? 그 밀레의 종인가? 그 그림 보셨죠? 빵 조각 이렇게 놓고 거기서 감사 기도하고 있다고 두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실상은 빵이 아니에요. 빵이 아니고
그 그림을 이 빵을 거기다 그려놓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거기는 자기 자녀의 장례식이에요. 자녀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때였어요. 자기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그것을 봐야 하는 부모의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세상은 어땠느냐? 세상은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호화롭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장례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어떤 예배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입관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발인 예배가 있고 또 하나가 뭐죠? 하관 예배. 매장할 때 드리는 하관 예배거든요. 지금 그들은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집례자도 없어요. 여기에 집례하러 올 종들도 없어요. 이런 아주 비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회를.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같은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 사람이 낙심했지 않겠습니까? 의심했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됐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힘을 얻겠습니까? 아무리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자녀가 하나님 품에 안기에 대한 확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겨서 생명을 잃게 된 그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속에 뭔 확신을 주겠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하고 엉뚱해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런 수많은 엉망진창일 때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니 타락하고 변질되고 돌아올지 않을 것 같은 그 죄악 속에 결박돼 이미 길을 잃어버린 그들, 우리의 신앙에는 확신이 없어 길을 잃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확신이 사라지면 정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난 현상이 길 잃고 방황합니다.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교리적으로 기독교적인 확신을 가지면 정말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는 길 잃고 방황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적 교리적인 자기의 신앙의 지식적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리겠다는, 죽음에 내어주지 않겠다는 그의 신선한 지식적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단한 지식자예요. 뛰어난 지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죽음에서만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자입니다. 그래서 30냥을 가서 거래한 것이 아니라 거래 속에서 그냥 준 거예요. 그냥 받아온 거예요. 다시 던져놓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살리겠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 우리가 하면서 신앙의 변절자, 믿음에 이탈된 사람, 확신이 없고 아마 거짓 영에 활동했고 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지키려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자기의 지식을 행동에 옮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죽이고 죽음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가 메시아가 아니면 죽이지 않는다.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이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메시아만 알면 안 죽여.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죽였어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돈을 던지면서 왜 죽였냐고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메시아는 아닌데 그런데 그는 메시트다. 유혹자다. 우리 유대교를 유혹하는 유혹자이기 때문에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 속에서 이렇게 세상은 지금 자기 지식의 확신에 찬 가론 유다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 피는 사랑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뭘 준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는데 내가 너의 길이요, 내가 너의 진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메시아고, 내가 너의 구원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씻어서 희게 하여 너를 반드시 아버지 앞에 이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확신이거든요. 사랑은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말은 내가 믿어. 저 사람의 행동은 믿어. 아, 저 사람 내가 믿을만해. 아무리 여러분이 믿을만해, 믿어 다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언젠가는 여러분 무너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무너질 집을. 그런데 아, 저 사람 못 믿겠어. 아, 저 사람 말이 보니까 안 되겠어. 아,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근데 신뢰가 안 가.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죠.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남기지 않았어요. 수건에 싸고 자기 묻어놨대. 감춰놨대.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거 책망을 받는데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머리를 생각을 해도 확신이 안 서. 아,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지? 아무리 봐도 해석 자체가 안 돼. 뭐 다른 거 들어봤자 뭐 확신도 안 주고 의심만 더 일어나고 지식은 저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 의심만 만들어내요. 지식은 교만을, 여러분 신앙적 지식을 막 쌓아놓잖아요. 그럼 의심벽이 더 듭니다.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고 못 믿겠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아, 내 거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안 가져도 돼요. 아, 필요 없어요. 더 주신다고 아예 안 가져도 돼요.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한 거에 더 배나 보상해 준다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뭘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 말씀했을 때 말하는 그 대화 속에는 정확히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장사를 하면서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손해도 보고 이익도 봤는데 나의 모든 것이 그러다가 하나님께 축복이 가지 남겼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우리는 끝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슬피 울고 있을 때, 내가 그때 손해를 받고 장사를 하다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그런 실패와 넘어짐 속에 내가 어두고 캄캄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줬고, 그분은 나의 길이 되었고, 그분은 나를 축복했고, 그분은 기도에 응답했고,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사랑의 확신이 거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장사를 했습니다. 많이 거뒀습니다. 나 창고를 많이 크게 졌고요.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데 나는 이런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다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성공했어요. 그러면 주님 말씀합니다. 나 너 몰라. 난 널 모른다.
너는 세상에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난 너를 안 적이 없고 난 너를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다들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신데 다 사람도 다 버렸습니다.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다 버리고 나 혼자 이렇게 됐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피를 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군요. 나를 붙들었고 내게 말씀했고 내 편에 있었고 나와 동행하신 분이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랑의 확신을 갖고 이 사랑 때문에 살았고 이 사랑 때문에 중심을 잡았고 이 사랑 때문에 이탈하지 않았고 이 사랑 때문에 나는 분명했고 이 사랑 때문에 그 무덤에서 일어났고 절망에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었고 꿈을 꿀 수 없는데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소식이 다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낙심했고 길을 잃어버렸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가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 부모는 자식을 너무 맹신합니다. 아주 바보 같은 자녀인데 부모는 너무 맹신해요. 여러분 내 자식처럼 세상에 잘난 놈은 없어요. 부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막 비방을 해. 내가 부모는 그럴 때 속상해요. 그러면서도 너는 괜찮아.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비방해도 나는 너에 대한 확신, 너는 내 자식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 자식이 좀 일반적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뭐 잘못됐어. 틀렸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나 한 가지, 너는 내 자식이라는 확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를 버립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리는데 부모는 자식을 요즘 버리기도 하던데 큰일 났네.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덜 버려.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그가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가 의심이 일어났고 그가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분명해. 변함이 없어. 경고해. 내 실수, 내 말이든 행위든 내 삶이든 과거든 현재든 내 실수가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확신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를 오늘 찾으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찾는 거, 찾게 되는 거, 그 시점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에서 길을 잃은 거 길을 찾게 되고 젊음과 좌절에서 꿈을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어지며 여러분의 삶이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삶을 이건 포기할 때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시장해요. 죄인이 회개할 때 담대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자가 여러분 회개하면 길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데 회개하면 천국의 문이 보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내가 회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생기는데 여러분 회개는 확신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확신이 있으니까 회개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회개가 터지면 확신이 생깁니다. 바른 길에 여러분이 발걸음이 옮겨지게 돼 있습니다. 젊음과 좌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문이 열린다는 건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회개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열지 내가 길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준 걸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부모에 대한 확신, 자녀에 대한 확신, 아니면 관계에 대한 확신, 특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은 어디서 갈 건가? 오늘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충돌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며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내일의 삶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 내 인생에 내 일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직접 못 찾아가면 전화기를 드세요.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엄마한테 엄마 날 낳아줘서 고마워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요.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나를 낳아줘서 고맙고 미안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견고해져요. 신기하게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나타나는 역사거든요. 부모에게도 여러분이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왜 나를 낳았어? 진짜 슬퍼.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나를 낳아준 게 내가 얼마나 내가 지금 아픈 줄 알아? 내 부모가 말해 건강하고 내 부모가 부자고 내 부모가 성공했고 내 부모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 줄 알아? 나는 아마 행복했을 거야. 내가 엄마 아빠를 못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내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행복해지려 노력을 해. 그리고 자식에게 말하기를 너는 행복해야 된다. 나는 불행했지만 너는 행복해야 된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행복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불행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이. 그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불행을 물려주고 있어요. 자녀에게 다 해주잖아요. 그러나 자녀는요. 그것을 듣고 보고 먹고 마시고 딱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녀는 무너집니다. 절대 행복을 견고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모에 대해서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내 엄마, 내 아빠, 내 어머니, 아버지 이걸 오늘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건 1차적인 회개고 2차적으로 더 진리적 회개는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잖아요. 오늘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적, 내 인생의 중심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모 앞에 회개했을 때 일어나는 확신입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확신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데 무슨 인생에 확신이 있어요? 삶의 확신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에 가면 일단 립서비스 좀 해. 행동은 안 옮겨지더라도 립서비스. 그리고 나면 행동이 옮겨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분을 기억하여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내 마음에 공허합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인간관계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 확신이 없는 이유를 딱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을 나는 못 믿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확신이 없어.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불평했어. 내 부모가 이랬으면 됐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렇지 않아서 저렇지 않아서 막 했는데 지금도 그게 해결이 안 돼. 지금도 해결이 안 돼. 앞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는 비밀이 있는데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도 회개해서 가는 거지 우리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씻는 자, 회개하는 자. 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거짓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회개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한 중심이 세워지는 회개가 오늘 기도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